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할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은 역전에 네. 성경에 좋다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후렴처럼.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7번? 그렇죠. 7번 나오죠. 왜 그럴까요? 7번 좋다. 이게 뭘까요? 완벽하다. 퍼펙트죠. 자, 완벽하다예요? 완전하다예요? 완전하다.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끝이야. 완벽하다. 그럼 무슨 뜻이야? 뭐 하기에? 보시기.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까? 라고 했을 때 적합이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덤브렐의 의견에 따라 제 의견이랑 똑같아요. 덤블도. 덤브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그냥 학자예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자, 적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적합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밝히시는 광명체를 딱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좋다 이런 말은 뭐예요? 딱이다 이거예요. 그래 네가 비춰라. 네가 비추는 게 이게 딱이다. 적합하다. 마치 사명을 이렇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씩 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명감을 이게 네가 해야 될 일, 뭘 하나를 만들고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딱 만들고 네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이게 사명을 딱딱딱딱 주어지고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할 일 그게 딱이다. 어떠한 사명감을 부어주고 직분을 부여주고 직분을 부여해주고 보시기에 좋다 이러는 거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뭐하다? 적합하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뭐 했어요? 인간에게 무엇을 주죠?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어떤 사명이 있죠? 직분이 있잖아요. 인간의 직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적합하다, 심히 좋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인간을 만들고 더 플러스가 더 들어갔어요. 완전 좋다. 그렇죠. 완전 좋다. 완전 좋다. 됐다 좋다. 예, 됐다 좋다. 왜 그 좋다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요?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창세 전에 성경의 신약성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 시작하기에, 구현해 나가기에 적합하다는 소리예요. 각각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적합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기에 딱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게 발견됐어요. 창세기 2장 18절. 준비,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어허, 좋지 않다 그러죠. 좋지 않다. 그럼 좋다, 좋지 않다의 뜻이 뭔지 알겠죠, 이제. 왜 좋지 않은 거예요? 뭐 하기에? 일하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좋았어. 다 좋았는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네? 부족한 게, 뭐 하기에? 뭐 하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좋지 않은 게 있네? 하고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연합을 하게 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주시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은 와 이게 아니라니까?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그 아담을 딱 보시니까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 적합하지가 않네 하고서 하와를 만드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을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좋다라는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 좋다라는 말을 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선하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 선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물질이 선해요. 고대 근동에는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설화, 고대 근동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이런 그 설화들 있잖아요. 신화들. 그런 거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자기네들 딴에. 근데 거기에는 시체로 막 우주를 만들어요. 신들끼리 전쟁을 해서 이긴 신이 그 자기에게 의해서 죽은 그 신의 시체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래요. 또 한 가지, 막 어떤 신은, 이집트의 창조 신화는 자위행위를 해서 태양신이 정액을 입에다가 넣고 그것을 뱉어서 뭐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신화들은 그 지점에서 이런 물질들이, 창조한 이 물질들이 악하다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상한 창조 설화들을 보면 창조물들이 악하다, 창조물들 자체가 선하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창조물이라면, 살인을 해서 죽여서 시체로 만든 물질이라면 뭔가 좀 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창세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그 성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를 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고 적합하다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시작하기에 좋다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이 물질들은 악하다라는 말을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전의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들이 그래요. 영지주의들이.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감옥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혼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나? 선하다라고 나오죠.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다. 이게 그 창세기에 아까 말한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내 몸, 육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식욕, 내가 자고 싶어하는 수면욕, 이런 거 다 악한 거예요. 막 내 몸을 막 학대해서 막 거룩함에 이르려고 내가 내 육신의 요구들을 막 절제를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빨리 죽어서 육체를 버리고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거야. 이 세상은 다 악하고 없어져 버려야 돼. 내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이 육체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금욕주의로 나오던가 방탕으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내 영혼에 그런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누리는 쪽으로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나 방탕으로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 영지주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미혹하는요 귀신의 가르침.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영이 떠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 완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 물질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꿈꾸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다시 연합을 하고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날을 꿈꾸는 게 기독교지, 떠나는 것 자체로 완성이 되고 떠나는 것 자체로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 육체가 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연합이 돼야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를 7번 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물질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물질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몸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물질들, 그것들은 선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준비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면 딱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끝났다. 이제 나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 요거를 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축구 감독이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포지션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야, 너 수비수. 감독이 지금 일어나 있죠? 일어나서 막 움직여. 야, 너 수비수. 야, 너 좀 앞으로 나가. 그렇지. 너 여기. 너 중간. 너 거기서 중간 다 차단해. 너는 그거야. 너는 여기서 공격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 수비하는 거야. 다 얘기를 했어. 다. 좋아. 이해되죠? 포메이션이 딱 자기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감독석에 앉는 거야. 딱 앉아. 됐다. 하고 왜 앉아요? 왜 앉아요? 뭐 하려고 이제? 왜 앉아요? 이제 다 끝났네 이거요? 왜 앉아요? 이제 뭐가 시작해? 게임이 시작하죠? 게임이 시작했는데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포메이션 위치가 배치가 끝났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안정되게 경기를 이제 지시할 수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시는 거 맞는데 이 쉬신다는 이미지가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제 앉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시작하기에 너무 좋게 딱 포메이션을 해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정된 통치가 시작됐다 이 소리입니다. 안정된 통치.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하나님 왕이라 했잖아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보좌에서 일어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났다는 거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처리해 주세요 이 소리.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갈등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되다. 정국이 안정되다. 나라가 안정된 상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정된 통치, 이런 배신자들, 이런 놈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모든 갈등 요소들이 없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갈등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뭔가 부적합했어.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딱 만드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를 하시기에 부적합했어.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혼돈. 이걸 뭐라고 표현해 성경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근데 이것들이, 혼돈은 뭐라, 뭐가 없는 거? 틀이 없고, 공허는 내용이 없고, 흑암은 빛이 없고, 어떤 생명력이 없고, 그러한 모든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에 갈등 요소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통치하시기에 딱 적합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마치 이걸 전쟁으로 치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보좌에 앉았다. 드디어 안정된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을 이런 어떠한 그냥 뭐 쉬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갈등 요소들이 해결이 되었다. 안정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누가 안식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안식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러죠. 이 말은 뭐였냐?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다? 안정된 통치. 그렇죠. 그냥 통치라고 하면 안 돼요. 안정된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갈등 요소들이 없어진,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인간도 모든 갈등 요소들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갈등 요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간은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지. 인간은 뭐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안정되고 완성된 통치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야 돼. 응.
뭘 해야 돼? 어디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이제 창조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끝났어요. 이 창조라는 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일만 남은 거지, 그것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가 끝났고,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에 기대어서 창조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 이제?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난 이걸 통해서 창조적 활동들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걸 이제 떠먹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먹을거리도 주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재능도 주고 지식도 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창조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안식에 기대어서 인간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아니에요. 인간도 이제 안식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돼요? 나는 인간이 영원히 이렇게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활동에 뭐도 있어요? 애 낳는 것도 있어요. 창조적 활동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근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 생명에 기대어서 애들을 만들어내죠. 창조적 활동이죠.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적 활동. 마치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죠, 인간이. 정말 딱 따라하는 거죠, 봄을 따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이제 모든 그 갈등 요소들, 갈등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시작하시기에 완전 좋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은 거기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떠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떠먹는 건데, 다 먹을 때가 온다고요. 다 먹을 때가 오면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이 이제 온전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모든 창조적 활동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인간이 창조적 활동을 한 그것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가 돼서 뭔가 정말 그 완성된 나라,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인간이 창조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자, 그런데 인간에게 고생이 있었을까요? 창조적 활동을 하는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있었을 때, 인간 창조적 활동할 때 고생, 아픔, 힘듦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연합,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들죠. 근데 아담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왜요? 아담은 왜 안 그랬을까? 아담은 어디에 잇대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에 잇대어서 살고 있어요? 안식에 잇대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 지금? 잘 들으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이 뭐야?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안정된 통치 다 차려놓은 밥상. 그것을 그냥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씨를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지금 곡식을 뿌려.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나죠? 제대로 안 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해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고생이고 슬픔이고 눈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갈등 요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렇게 쉬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자, 이 안식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에덴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 막 에덴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놨고 뭐 곡식을 뿌린 대로 다 되고 이렇게 하는 이 에덴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지금 위치가?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 인간이 누구야? 바로의 밑에서 왔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바로라는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 안식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야? 그럼 걔는 뭐야? 아니,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진 거죠. 불완전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는 뭐예요? 그놈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그놈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건 이게 적극적 통치고 안정된 통치인데, 지금 상태는 뭐라고요? 광야에다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도 있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로 만들 것이다. 안정된 통치, 적극적 통치.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를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이 세상을, 에덴을 광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바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이해되죠? 그럼 그 죄가 무엇인지는 그 타락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담이 타락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싫어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 속에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정의한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완전한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엄청난 갈등 요소들,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 이 이야기는 왜 들려줬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네가 고생하는 거야 이것만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왜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 에덴 동산, 풍성함, 씨를 뿌리는 대로 곡식이 나오는 이러한 세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 깨어진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왜 가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구원을 했고 지금 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려고. 이해돼요?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엉클어지고 깨트려진 그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 에덴의 그 방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부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부활. 하나님은 왜 성경에 부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너희들은 부활할 거야. 너희들은 이대로 죽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니까? 항상. 목회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지켜라 이것을. 믿음을 지켜라 이 소리예요. 막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막 얻어 터지고 개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무슨 소리야 이게. 곧 끝까지 견뎌라, 버텨라, 힘을 내.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런 종말론적이고 너희들은 안식의 땅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부활할 거야. 이런 말을 이 종말론적인 이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현재를 잘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현재를 잘 버텨라. 현재에서 이겨야 된다. 현재에서 네 삶을 변화해야 된다. 현재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걸 유도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더 버텨야 돼. 그러니까 넌 더 이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다이내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성경은 부활 이야기도 하는 거고, 뭐 나중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거야 이거야. 너 나중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거니까 너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실패하면 안 돼. 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이런 안식, 이런 부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우리 현재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항상. 현재를 그 포인트에다 맞춰야 된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아 너희 때문이다. 인간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고,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라. 멈추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안식 하면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휴식? 맞죠. 휴식인데 하나님이 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이거는 근데 의미가 이렇게 쉬셨다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휴식도 있지만 휴식은 이제 이거에도 같이 있는 거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은 인간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맞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시발점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시편 132편 볼게요. 안식과 쉼과 성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쉬심과 성전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쉬시는 거예요. 쉬시려고 성전에 있습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자, 시편 132편 8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이 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은혜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속생을 내 왕위에 두시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처럼 굳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너를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상의 신들까지 풍족히 부르고 떡을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제사를 제사를 내게 구원하는 것까지 그 성도를 즐거이 외치리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치료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 왕관을 입히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유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면 어떤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예전에 항상 쌀을 보낼 때마다 재영아, 너희들만 먹거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쌀에다가. 그럼 재영이만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걸 제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안양에 가야 돼. 오늘 내가 이래요. 금요일날 안양에 가야 돼. 그럼 안양에 간다는 소리입니까? 비산도교회를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맥락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으면 어떤 대표성, 어떤 그런 좀 더 큼지막한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원래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한 이걸 제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쉴 것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쉬시는 곳.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통치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같이 가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응.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tun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죠. 자, 하늘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보좌고 땅은 발받침대다 이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미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받침대인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어디에다가 나를 쉬게 하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뭘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마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내가 거기서 쉬겠느냐? 내가 어디서 쉬냐? 내가 어디서 쉬냐면은 나는 원래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발집대. 온 우주 하늘과 땅 있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내가 쉴 곳이다 이거예요. 이러는 말이에요. 쉰다는 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다? 이게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가 시작되고 이 전체가 성전이다. 너네 설마 이 건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설마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이 소리.
이거는 시발점이지.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 내가 설마 그 에덴 동산에서만 너희들 만나려고 했겠냐? 이해되죠? 내 온 땅이 내 성전이야. 내가 없는 곳이 없어.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건 시발점이야. 시작점이라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소리.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 받침대. 이 발 받침대를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뭐가 있죠? 그렇죠.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건 근데 그 가운데 형상이 없죠. 원래 그 가운데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렇게 신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보좌. 여기가 보좌예요. 발 받침대는 어디야?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쫙 붓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안에서 그 속죄의 피를 부었을 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받침대를 알고 있지? 노노. 맞아. 맞긴 맞는데 내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받침대는 뭐야? 땅이야. 이 소리예요. 이 전체, 전 우주. 전 우주의 그 땅을 하나님의 받침대다. 어디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쉰다. 어디에다가 나의 보좌를 만들어 놓겠느냐? 어디에다가 나의 통치를 구현할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어디다가 만들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쉬다와 성전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뭐라고 해요, 또? 이사야서 보니까? 온 하늘과 천지라고 나오죠, 천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 자, 시편 78편 69절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69절. 그의 성소를 산에 높이 같이 영을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하늘과, 그렇죠. 하늘처럼 세우시고, 땅처럼 세우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성전은 어디를 빗대어서 만든 거냐면은 하늘과 땅을 빗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성전 있죠. 성전. 이 성전 안에 천지가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축소해서 만든 게 성전이에요. 온 우주를 축소해서 만든 게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걸 성전을 다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하늘과 땅을 모두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걸 축소해 놓은 성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종말, 어떠한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목표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건 뭐라고요? 그 성전 자체를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얘는 하늘과 땅이 돼서 성전이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게 안 되나 봐. 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를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뜰이 있죠. 성전에. 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상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뜰에는 바다도 있어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진짜로.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 물 있어, 물. 근데 그거를 바다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번제단 있죠? 그거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 왜냐면은 그 제단은 절대로 다듬은 돌로 만들면 안 돼. 돌을 다듬으면 안 돼. 그 제단을 세울 때
실제 돌을, 자연적인 돌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 꼭 다듬고 가공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것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리고 그 성소 있죠.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스카이를 상징합니다. 스카이. 하늘. 거기에는 해, 달, 광명체를 상징하는 등잔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헤븐을 상징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늘. 진짜 스카이. 아니, 헤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이 지성소. 그러니까 전 우주. 하나님과 땅. 전 우주를 포괄하고 그걸 상징하고 그거를 축소해 놓은 것이 성전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곳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을 통치를 방해하는 갈등 요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다. 여기에 이 성전 안에서만 갈등 요소가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안식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건물 성전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성전과 하늘 세트예요. 그럼 또 뭐가 세트야? 뭐가 또 세트를 했어요? 아까 안식. 자, 안식일과 성막도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안식, 하늘, 그러니까 안식,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성전 다 세트예요. 이 세 개가. 세 개가 세트라고 보면 돼요. 항상 함께가. 자, 출애굽기 24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데 언제 명령하시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자, 네,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그건데요. 엿새 동안은 구름이 산을 덮었고 몇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우연인가? 그냥 일곱째 날 부른 거겠지. 일곱째 날 성전 건축 명령한 거겠지, 우연히. 그게 안식일이랑 정말 딱 연관이 있을까? 자, 레위기 26장 2절 준비 시작. 너희는 내 네.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뭐를 경외한다고요? 성소. 안식과 성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0절도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 소리를 해요. 야,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소리.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키면 뭘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쉬시는 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전은 온 하늘과 땅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과 땅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알아야 돼요. 자, 온 땅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를 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해돼요? 왜 신약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하는지 알아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온 땅과 하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그 비전에 맞춰서 온 땅과 하늘을 갱신한다는 거. 온 땅과 하늘이 원래 뭐였다고요? 성전이라니까. 성소였다니까. 그러면은 온 땅과 하늘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맞죠? 온 땅과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의 내용이 뭐야? 아담은 뭐였어요? 네, 제사장인데 네, 제사장인데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담은 좋은 일. 땅을 경작했죠. 농부였잖아.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또 그럼 그 안에 또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 제사장이 건물 성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된 건물 성전이 이제 폐허해지고 온 땅과 하늘 건물 성전의 목적. 건물 성전이 폐해졌다는 게 건물 성전이 없어졌다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완성됐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건물 성전이 완성된 건 뭐예요? 건물 성전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비전이. 온 땅과 하늘을 축소해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렵죠. 종말론적 목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 건물 성전에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건물 성전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없죠. 네,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 우주에. 근데 그게 지금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서 그게 없어진 거야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건물 성전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요?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온 땅과 하늘을 에덴 동산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성전을 에덴 동산에 생각하시면 돼요. 시발점이었어, 시발점. 근데 그것이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에덴 동산을 온 땅에 에덴 동산화 시키는 걸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셨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안 됐죠. 또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일의 내용이 농부도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알을 가르쳐주는 뭐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진짜로 뭐 아니면 무슨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재능을 구현해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런 일들이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물, 그들의 삶이 산 재물이 된다는 그 종말론적인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증거가 건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없다는 건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온 땅과 하늘이 성전화 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일 수도 있고 음악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도 성전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가 똑같다? 안식과 성전과 하나님의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 예전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정된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것은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고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수백 명의 그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면서 거기에 크리스찬도 있었을 것이고 막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까딱도 안 했다. 그냥 죽었다. 애들이 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가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 그 세월호 사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마음. 싫어하는 내 행동. 싫어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나쁜 놈이 더 잘 살고 착하게 살면 암이 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요. 건강해 또.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정된 통치가 임하도록. 그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런 기다림은 항상 뭐를 터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현재.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지표고 방향성이고 그렇게 되기를 막 추구하는 그러면서 기도를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지 않은 갈등 요소들 있죠. 갈등 요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과 내 삶의 모든 방식 쪽에서 하나님이 안정된 통치. 만약에 하나님이 안정되게 통치를 딱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 버렸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를 기다린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다 현재 우리의 그거를 여기에 입각해서 맞춰서 이거를 꼭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저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첫 번째가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아담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 아담의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근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안식에 또 참여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그 후대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힘쓰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갈등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삼지를 못했잖아요. 현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삼지를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잖아. 안 믿는 사람처럼 꼭.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이런 게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타락하기 전에 생긴 겁니까? 후에 생긴 겁니까? 후에 생긴 거죠. 만약에 아담이,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담이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다 안식.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킬까요? 잘 생각해봐요. 안식 못해서.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고생하니까 안식일이 생긴 거예요. 고생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걸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 고생해서. 근데 아담은 뭐가 없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하는 게 없었죠.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어. 근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세상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으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게 씨를 뿌려도 나오지를 않아요. 곡식. 이런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하지 쉬어라. 하루는 정확하게 쉬어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안정된 통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그 세계를 내가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좀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슨 이 세상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내가 힘들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깨어진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새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힘들다. 진짜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일 중독에 걸려버리면 자기가 자기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자기의 연약함을. 난 쉬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공감을 하셔서 인간은 쉬라고 명령을 내려야지 쉬는 존재들이. 정말 명령으로 쉬자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근데 너네만 쉬지 말고 낙타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해라. 다 쉬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한 그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쉼으로써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또 이제 쉬어야지 이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또 힘써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안식은 인간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가, 하지만 고생과 고난과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계획하신 건.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식을 깨트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갈등 요소들이 생겨났고, 엄청나게 세상이 어그러졌어요. 거기에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이해되죠? 네, 아직 인간은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힘씁시다.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가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오늘은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